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1부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제가 찬양할 때 뒤에서 보니까 다들 뒤통수만 보였는데 근데 왠지 표정이 읽어졌습니다. 무슨 고민이 많으신지 걱정이 많으신지 표정이 찬양 인도자만 정말 표정이 살아있는 것처럼 하고 있는 것 같고 나머지는 전부 다 네, 그런 것 같았습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3초만 아무 말 없이 한번 바라봐 볼까요? 네, 3초가 참 길죠? 네, 이렇게 우리가 좀 웃으면서 또 밝은 모습으로 서로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시편 119편의 마지막을 보게 됩니다. 이 시편은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만이 나의 생명이다라는 그런 부르짖는 그런 삶의 여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대로 이어지고 있는데 예를 들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런 순서로 해서 기역일 때는 첫 번째는 가는 곳마다 내가 어떻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히브리어 알파벳을 가지고 하나하나 시를 이제 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표현할 수 있는 표현 전부를 가지고 내 삶 전체를 한번 그 말씀으로 가득 채워보겠다 하는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자신의 삶을 녹여낸 눈물과 갈망이 담겨져 있는 그런 시입니다. 그래서 시편 중간중간에 보면 우리가 119편을 계속 보다 보면 나는 말씀대로 살겠다, 말씀을 사랑하겠다, 말씀을 지키겠다 그런 표현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야, 시인은 말씀대로 좀 참 잘 사는 사람인가 보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마지막까지 쭉 오다 보니까 갑자기 시인은 마지막으로 자기의 삶을 쭉 다 이제 말씀으로 통찰해서 한번 다시 보니까 결국에는 나는 연약한 존재다, 나는 연약하니까 그냥 어쩔 수 없다가 아니라 연약해도 포기하지 않고 말씀을 붙잡겠다 하는 게 시편 119편에 흐르는 진짜 시인의 감정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이 감정이라는 것은 2차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할 때 또는 어떤 행동을 할 때 또는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에 대한 반응이 우리의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감정을 너무 선명하게 느끼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마치 그 순간적으로 느끼게 되는 감정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보면 우리가 어떻게 살다가 좀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막 내 마음에 즐거움과 기쁨이 이제 생겼죠. 그런 다음에 바로 어떤 사소한 조그만 일이라도 생겨도 우리는 그냥 아무렇지 않게 그냥 패스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이 즐거우니까 기쁘니까 굳이 화도 안 나고 그래? 괜찮아 하고 넘어가집니다. 근데 내 마음속에 어떤 우울함으로 어떤 일 때문에 되게 슬퍼졌고 우울한 감정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면 지나가다가 그냥 어떤 노랫말이나 누가 했던 말만 들어도 그냥 우울해집니다. 슬퍼지죠. 내 마음속에 어떤 일로 인해서 걱정이 많아지면 그냥 어떤 상황만 생겨도 미래 어떤 것만 해도 걱정하게 되고 사로잡히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가지게 되는 이런 감정이라는 것은 내가 붙들고 있는 어떠한 생각 그리고 어떤 방향에 따라 감정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내 시간을 한번 들여볼 때, 하나님의 말씀에 내 마음을 한번 다시 고쳐 먹어볼 때, 삶의 방향을 다시 말씀 앞에서 점검을 해볼 때 우리의 감정은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속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순간마다 우리가 말씀을 보게 되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감정이 채워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투명한 유리컵에다가 우유를 들이부으면 하얀색이 나오겠죠. 우유에 대한 색깔이 나옵니다. 커피를 부으면 커피에 대한 색깔이 비춰지겠죠. 마찬가지로 믿음이 없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또 죄짓고 하는 그런 내 마음속에 그때마다 일어나는 나의 여러 가지 일어나는 감정 속에 말씀을 들이부으면 그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제 나를 비춰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론 이제 이거는 참 힘듭니다. 잘 안 되죠. 근데 우리가 다이어트 할 때가 있습니다. 살을 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 먹으면 살 안 빠지겠죠. 오히려 먹고 싶은 거를 절제해야 됩니다. 참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이어트 하기 위해서
참아야 하는 고통이 따릅니다. 먹고 싶은 마음을 참아야 하니까 너무 힘들죠. 근데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동시에 참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오는 기쁨도 있다는 것입니다. 야, 예전에는 하루는 견뎠는데 이틀째 만에 야, 내가 그냥 포기하고 그냥 먹어버렸네 했는데, 야, 내가 이번에는 하루를 더 견뎠네, 3일째나 왔구나 하는 그런 만족과 성취와 그런 감정들이, 물론 참았던 고통이 있었지만 동시에 기쁨도 따라온다는 거죠. 이게 오늘 시인의 고백에 담겨져 있는 마음, 감정입니다. 오늘 161절에 보면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오나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선택하며 살아가려고 하는데 주변의 상황은 나를 계속 거짓된 것으로 핍박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손해에 대한 마음이 생기게 만든다는 겁니다. 아, 이거 너 그렇게 하면 손해볼걸? 너 이게 하는 게 더 좋을걸? 이렇게 해야 너 더 잘 살 수 있을걸? 그런 거짓이 막 유혹이 찾아온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견뎌야 하는 인내와 고통도 사실은 이 시간에 따라옵니다. 근데 시인은 이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그때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겠다. 이거는 그냥 우리가 내가 하나님께 말씀만 들어야지, 찬양해야지, 기도해야지 하는 쉽게 말하는 고백이 아닙니다. 시인의 이 순간에는 저 핍박으로 인해서 내 마음이 어떤 줄 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이것을 선택하면 이익을 얻을 수 있고 반대로 안 하면 손해를 본다고 할 때 내 마음은 어떻습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손해를 택합니까? 되게 엄청 고민할 겁니다. 할까 말까 할까 말까. 시인도 이런 핍박이 올 때에 너무 불편하고 힘들고 내 마음은 그냥 피하고 싶고 이런 상황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상황에서 내 마음은 그래도 나는 주님의 말씀만을 붙들겠다는 그런 내면에서의 싸움이, 내면의 다짐이 묻어 있는 것입니다. 이후의 고백에도 쭉 나옵니다. 말씀을 사랑하겠다, 말씀을 지키겠다, 말씀대로 살겠다. 그냥 쉽게 하는 표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가치관이냐 신앙의 가치관이냐에 대한 고민과 갈등이 이 속에 묻어 있습니다. 162절에 보면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은 것처럼 나는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니이다. 어떻게 보면 야, 나도 정말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할 거야, 그렇게 들립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 이 시인은 사람이 많은 탈취물을 얻었을 때의 즐거움이 뭔지 안다는 겁니다. 이미 내 마음은 그것을 맛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 내 기분을 좋게 하는 것을 맛보고 나면 맛봤네 끝 아니라 내 마음이 좋아오면 또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인도 탈취물을 얻었을 때 내 이익과 유익을 얻을 때의 그 즐거움이 뭔지 알고 있는데 이때 이런 내 마음을 어떻게 할까? 내 마음은 이것을 원하지만 그래도 나는 신앙의 가치관을 따라야 한다는 내적 갈등이 이 속에 묻어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주일에 와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끄덕끄덕하고 가는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일상적인 삶에는 전혀 이런 고민이 연결이 없는 사람도 이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조차 관심이 없는 분도 이 중에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과 내가 나름대로 믿음이 크냐 장나를 떠나서 나름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그 신앙과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과 내 마음과 생각, 그 모든 것이 거리가 멀어져 있는 사람도 우리 중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아픔과 원하지 않았던 문제가 찾아와서 내 마음이 무너진 분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삶에 그냥 의욕도 없이 그냥 살아야 하니까 살아가고 있는 분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가장 무서운 것은 이럴 때에 내 마음에 하나님의 존재감이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이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어떤 순간이나 어려움이나 상황이나 그런 문제마다 내 감정은 내 중심으로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불편하니까 피하고 싶고, 힘드니까 안 하고 싶고, 귀찮으니까 어렵고, 여러 가지 그런 감정들이 반응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감정에 따라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라는 절박한 인식이 이 시편의 고백에, 지금 시인의 고백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나는 말씀을 사랑할래가 아니라 반대되는 부분에 나오는 걸 다 보면 이런 거짓이 있고, 미움이 있고, 이런 죄가 있고, 이런 즐거움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런 데에 마음이 뺏길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붙들어야 되겠다, 그런 절실한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119편의 전체를 계속 보면 말씀을 붙든다고 합니다. 주의 율법, 증거, 그리고 율례, 계명, 그러니까 다 말씀이죠. 말씀을 붙든다고 합니다.
시편 119편 처음 시작할 때 고백과 마지막 고백을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1절 이제 자기가 할 수 있는 표현으로 자기의 삶을 처음 딱 시작을 합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는 표현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살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그대로 하나님 말씀대로만 쫙 살아가는 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사람은 복 있는 삶을 살 수 없을까요? 행복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 있을 수가 없는 겁니까? 시인은 자신의 전 삶을 녹여서 말씀을 붙들겠다, 말씀대로 살겠다 막 애쓰면서 자신의 삶을 쫙 다 보니까 마지막에 이런 결론을 냅니다. 176절이죠. 주의 종을 찾으소서. 그러니까 이 말은 내가 말씀대로 살아서 정말 복된 삶을 살려고 해도 나는 안 되구나. 그럼 나는 복된 삶을 살 수 없는 건가? 나는 그냥 끝인가? 이게 아니라 마지막에 시인이 스스로 이렇게 고백한 게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을 구하는 마음, 곧 믿음을 내 속에 주시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 나를 찾아주십시오.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또다시 그 시인의 그 자리에 찾아가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나는 고난과 아픔과 죄악된 모습에 찌들어 있는데 또 이런 상황에 나타나는 그 반응에 따라서 내 감정은 이리저리 휘몰아치고 있는데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존재감이 생기기를 간절히 바라는 믿음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 삶은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는 절대 채워지지 않는다는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온전할 수 없고 하나님이 아니면 만족할 수 없도록 창조된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것을 시인은 마지막에 결론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말씀대로 살겠다, 말씀을 사랑하겠다 해도 결론은 하나님의 존재감이 내 속에 없으면 나는 방황할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오늘 본문 167절, 168절에 보면 나에게 주신 주의 증거들을 붙잡는다고 고백합니다. 여기서만 근데 하는 게 아니라 이 주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증거, 괜찮습니다. 애기들은 마음껏 울어도 됩니다. 원래 한참 울 때니까 애기 운다고 어디 입 틀어막고 데리고 나가면 힘듭니다. 마음껏 울어도 되니까 생명의 소리라고 느끼시고 여러분 오히려 한 생명이 자라고 있구나 라고 받아주면서 이렇게 아이들을 웰컴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인은 이 주의 증거라는 이 표현을 시편 119편에서 총 20번이나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수시로 나에게 하나님의 증거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었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증거가 바로 말씀인 것이죠. 특별한 뭔가 방법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흔적을 보여주는, 냄새를 보여주는 이런 증거가 아니라 말씀을 다시 보여준다는 거죠. 지금 내 상황에는 이런 죄가 가득하고 이런 거짓이 가득하고 내 마음은 휘몰아치고 있고 이런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고 연약함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그럴 때마다 보니까 나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셨고 그 말씀에 묻어있는 하나님의 증거를 보니까 내 마음에 이제 평안이 생기구나, 나를 회복시키시고 살리시구나 하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63절에서 시인은 거짓을 미워하고 말씀을 사랑한다고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짓을 처음부터 막 없애버린 게 아니라 거짓이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은 유혹받고 있지만 말씀이 내 곳에 찾아왔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미워할 수 있고 말씀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증거라는 것은 나를 하나님께로 이끄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이 상황을 바라보면 나는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 저렇게 해야 될 것 같고 순간적인 감정에 따라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상황과 그때마다 느끼는 감정을 해석하는 하나님의 시선이 바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읽어야 되니까 읽어야 되는가 보다 정도가 아니라 지금 나를 바라보실 때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시선은 과연 뭘까? 나는 내 시선으로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바라보실까? 이게 오늘 나에게 찾아오시는 말씀에 묻어 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율법을 주시는 이유,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막 이렇게 드러내시는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행복을 위함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을 꿈꿉니다. 그렇죠? 다 불행을 꿈꾸는 분은 없을 겁니다. 다 행복해지기를 원하죠. 경제적인 부분에서 좀 더 나아지면 좀 더 행복해질 것 같은 그런 마음에 생각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외모도 좀 더 내가 잘생겨졌으면, 이뻐졌으면, 키가 컸으면, 날씬했으면 하는 외모에 대한 그런 행복을 꿈꾸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지식, 건강, 여러 가지 그런 걸 통해서 행복을 얻으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쫓아서는 결코 행복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처음 얻은 그 순간에는 순간적으로 행복할 수 있습니다. 만족을 누렸으니까요. 근데 사람의 마음은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만족을 모르기 때문에, 또 부러워하는 질투심이 많기 때문에 더 나은 것을 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분의 세상이 모르는 그리스도인의 특별한 행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행복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어진 삶에서 내가 바라볼 때는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 이런 마음이 있고, 짓눌리고 믿음 없는 것 같고, 죄 짓고 있고, 막 여러 가지 그렇게 감정들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것 같은데,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의는 뭘까? 하나님은 과연 내가 이 자리에서 어떻게 거룩을 추구하며 살아가기를 원할까? 하나님은 과연 이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을 기뻐하실까? 그것을 찾으려고 애쓰는 사람이 행복을 누리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행복이라는 것은 언제나 다른 일의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 오늘 말씀에도 나오죠,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다고 하는데, 이 말씀을 그냥 붙들고 그냥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지킬 때 지켜야 된다고 합니다. 말씀을 지킬 때 행복이 결과로 따라오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지키다라는 표현이 보호하다, 울타리 치다 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다 보면 내 마음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또 외적으로 사람들과의 관계나 일이나 이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어려움이 생기다 보면 내 마음은 여러 감정으로 반응하면서 살아가게 되는데, 그때마다 물론 그 감정이 일어나기 직전부터 막 말씀으로 막 이렇게 하기는 어렵겠죠. 근데 그런 감정이 휘몰아칠 때 한번 내 마음을 붙잡고 말씀으로 울타리 치면 복된 자가 된다, 그런 말씀인 겁니다. 시편 1절 2절에, 시편 1편 1절 2절에 그게 아주 잘 나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면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이런 것을 보면 행복과는 전혀 관련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은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은 저렇게 하면 안 되지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저 상황 앞에 서게 되면 생각보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사기꾼, 그러니까 뭐 부동산 투기 뭐 이런 사기꾼들이 나와서 뭐 작업을 친다 이런 나오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올 때 나 지금 너한테 사기치러 갈 거야, 나 너 돈 뺏어 먹으러 갈 거야, 이렇게 하면서 다가갑니까? 진짜인 것처럼 다가갑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 하여금 야, 이거 이대로 하면 내가 뭔가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야, 내가 좀 땀 덜 흘려도 야, 좀 더 돈을 이만큼 불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유혹이 찾아온다는 거죠. 악인의 꾀가 그렇다는 겁니다. 사탄이 늘 그렇게 다가온다는 거죠. 내가 어떤 부분에 제일 연약하고 넘어질 줄 알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꾀를 내어 다가온다는 겁니다. 죄인들에게 서는 것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죄가 딱 저기 있는 걸 딱 보입니다. 저기 죄 있네, 아싸 하면서 죄 지으러 갑니까? 아마 이미 그 전에 죄라는 것을 인식 못하고 저것을 통한 쾌감, 달콤함, 저것을 통한 유익, 이익, 내 마음에 뭔가 충만함, 여기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냥 빠져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뒤늦게 뭐 바로일 수도 있고 좀 시간이 지날 수도 있고 이후에 내가 왜 그랬을까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도 죄의 길에 서지 않는 거,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게 어렵다는 겁니다. 저 상황 앞에 서면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게 어렵다는 거죠.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감정에 따라 그 악인의 꾀를 따라가게 되고 죄인의 길을 서게 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를 힘써라는 겁니다. 율법에 뭐라고 있습니까?
우리의 행복을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댔죠. 그래서 그 말씀 앞에 다시 나를 세우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그 자리에서 이런 유혹과 힘듦과 아픔과 어려움과 원망과 여러 가지 마음이 감정이 휘몰아치는 자리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 주신 자리에서 고생해봐라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행복한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 유혹은 뭘까? 이 아픔은 뭘까? 이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야, 답답하다 하는 생각이 드는 그 순간에 말씀으로 나를 울타리치기 시작하니까 그 자리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억눌려 있었고 믿음 없었고 지쳐 있었던 이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말씀을 들이부으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이제 나를 통해 비춰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복된 자, 시편 119편 1절에도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힘들고 바쁜 일상에 휘둘려서 살아가다 보니까 그 순간을, 주어져 있는 이 하루라는 순간을 열심히 살아내기는 해도 온전하게 누리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과거의 아픔에 묶여 있기도 하고 미래에 대한 불안에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오늘 나에게 주신 이 자리를 누리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어젯밤에 저희 아내랑 잠깐 얘기를 하다가 저는 아침에 설교 준비한다고 잠깐 나가 있었고, 첫째는 이제 한국 학교 갔었고, 저희 아내가 둘째랑 이제 집에서 오전 시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둘째가 이제 뭐 혼자 알아서 뭐 공부하고 책 보고 막 놀겠습니까? 그래서 엄마한테 가서 책 읽어달라, 장난감 도와달라 막 계속 쪼르겠죠. 근데 저희 아내는 이제 집을 보니까 손대야 될 곳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아무리 집안일을 잘해도 남자가 보이는 부분이 있고 아내가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내가 딱 보더니 이거 해야 될 게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둘째 혜인이 보고 엄마 이거 해야 되니까 잠깐만 있어, 계속 그랬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저녁 돼서 너무 후회됐다는 겁니다. 지금 얘랑 놀 수 있는 시간이, 이때 내가 이게 함께하는 시간을 누렸어야 되는데 내가 순간 보이는 해야 할 것을 하다 보니까 둘째와의 시간을 누리지 못했다는 거죠. 사실 이거는 이것만의 얘기이지만 실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보면 우리는 살아갈 때 해야 할 거, 하고 싶은 거, 뭔가 이거를 처리해야 될 거, 거기에만 열심히 살아가고 있지 사실은 누리지는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순간을, 우리 마음에는 정말 힘들고 답답하고 어렵지만 하나님은 그 순간을 그렇게 살기만 해라가 아니라 말씀이라는 증거를 통해 그 순간을 풍성히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은 힘들다, 답답하다, 어렵다 느끼는 그런 순간이었지만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져서 평안과 위로와 소망을 누려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의 증거인 이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 그 자체인 것입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왜 광야를 우리를 이끄셔서 나를 낮추실까? 왜 나를 줄이게 하실까? 배고파 죽겠다고 했는데 만나를 주신 거는 땡큐인데 왜 맨날 또 만나만 주실까? 좀 또 다른 것도 주시면 좋겠는데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말씀으로 사는 줄 네가 알게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말씀이 없으면 생명이 시작되지도 않고 말씀이 없으면 내가 살아도 이 사는 게 유지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말씀이 끊기게 되면 우리의 영혼은 숨을 쉴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의 해석을 따라 살아가는 방식에 너무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하나님 믿습니다, 주여 주여 막 찬양하고 해도 결국에는 그 순간에 일어나는 내 감정과 세상은 또 이 순간에 어떻게 할까? 세상의 방법은 또 뭘까? 이렇게 살아야 잘 사는 거지, 이렇게 해야지 문제가 해결되지, 거기에만 우리는 쉽게 따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 자신을 다시 바라보게 합니다. 말씀은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의 삶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에 계속 나오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이런 자리에 있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증거는 그래서 주로 어떤 상황과 대조되어 나타날까요? 내가 행복해하고 하나님을 막 바라고 있을 때 말씀이 쑥 주어지고 있을까요? 시편 119편을 자세히 보면 미움이 가득할 때, 미움이라는 것이 나를 막 휘몰아치고 있을 때, 죄가 가득할 때, 죄가 나를 막 유혹하고 있을 때, 상처가 가득할 때, 오늘 161절에도 나왔죠. 핍박이 나를 억누르고 있을 때, 사람들이 이런 즐거움을 맛보고 있을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외면하는 곳에 말씀이 늘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디를 갔습니까? 하나님을 열심히 찬양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갔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눈먼 자, 아파하는 자, 고통받는 자, 지쳐있는 자, 죄인들을 가장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자리에 있는 우리의 마음은 계속 그 순간의 감정에 따라 휘둘리게 되고 결국에는 그런 상태가 하나님 존재감이 없는 상태로 계속 살아가게 될 거니까, 그게 빛인지 어둠인지 죄인지 죽음인지 구원인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허우적거리며 살아가게 될 거니까 예수님은 그 자리로 가장 먼저 찾아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발걸음은 거기서 끝이 아니라 그 자리까지 와서 이제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내주십니다. 그 발걸음은 십자가의 길까지 이어졌고 그 십자가의 길은 하나님 나라까지 연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오늘 170절, 175절에 보면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 자신의 삶을 전체 돌아보니까 야, 이런 자리도 있었고 내가 이런 자리에도 있었고 이런 데도 있었고 내 마음은 늘 흔들릴 수밖에 없었지만 이 자리에 있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붙잡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는 내가 살아도 사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의 시선 아니면 내 삶을, 내 마음을, 내 감정을, 내가 바라보고 있는 이 모든 방향을 해석할 수도 없고 또 이 삶이 아무리 내가 뭔가를 채워 넣으려 해도 채워지지 않으니까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지소서, 말씀으로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시선대로 내 발걸음을 이끌어 가 주십시오. 내 영혼을 살려주십시오. 나는 끊임없이 방황하고 떨어져 나가니까 이런 나에게 말씀으로 오셔서 말씀대로 나를 도와주시고 살려주시옵소서, 그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는 혹시 사람을 향한 또 어떤 일에 대한 미움이 가득합니까? 원하지 않았던, 예상치 못했던 아픔과 또 문제로 인해 혹시 고통받고 있습니까? 거짓됨이 내 신앙을 유혹하고 있습니까? 너가 그러고도 크리스찬이야? 너 그러고도 교회 다니는 거 맞아? 하는 그런 것들이 내 신앙을 막 흔들고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생기지 않습니까? 여전히 교회는 가야 되겠는데 믿음은 없다, 관심은 없다, 그냥 이렇게 살란다, 이런 상태에 있습니까?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은 말씀으로 그런 우리의 그 마음으로 찾아오십니다. 말씀이, 하나님의 시선이 여러분의 그 마음을 해석하게 하십시오. 말씀이 하나님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또 나를 이끌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시선이 여러분의 그 발걸음을 해석하게 하십시오. 만약 말씀으로 내 마음을 해석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이런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시선이 어떨까? 여기에 신경을 안 쓰면서 살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매일을 잃은 양 같이 방황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양이 목자의 인도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알아서 풀 뜯어 먹다가 집으로 울타리로 쓱 찾아갑니까? 양은 목자의 인도가 없으면 쉽게 길을 잃어버립니다. 우리 속에 죄된 본성이 있기 때문에 목자의 인도 없이 스스로 아무리 생각하고 마음을 다하고 애를 써도 어디가 거룩인지, 어디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인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길인지 우리 스스로는 분별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것처럼 주어진 일상에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존재감이 없다면, 하나님에 대한 존재감이 전혀 없이 순간적인 감정에 따라서 막 휘둘려 살아간다면 우리의 영혼은 죄의 영향 아래에서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아니, 죄의 영향 아래에서 영원한 죽음으로 이끌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찾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겉으로는 잘 살지 몰라도, 겉으로는 착하고 도덕적으로 살고 있을지 몰라도, 버킷리스트 하나씩 해나가는 소소한 행복을 누리고 있는 삶처럼 보일지 몰라도, 인스타에 뭔가를 올려서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막 부러움을 살지 몰라도 그 삶의 방향은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존재감이 없다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기를 해석하지 않는다면요. 그래서 시인은 고백합니다. 176절에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않겠다.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않겠다. 말씀을 붙들겠다.
안 그러면 내가 아무리 말씀을 읽겠다, 말씀 사랑하겠다,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외쳐도 결국에는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내 감정은 하나님 존재감 없이 살아가는 쪽으로 휘둘려 가니까 나는 결국에는 방황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믿음 없는 존재니까 다시금 말씀으로 나를 제자리로 이끌어 주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로 열어주신 그 길로 걸어가는 게 사실 우리가 가야 할 제자리의 길입니다. 근데 우리는 늘 이 길에서 탈선하고 방황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찾아와서 다시금 이 길이 어딘지,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로 나를 향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마음은 나를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말씀이 다시 나를 이 제자리로 이끌어 주기 때문에 시인은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오늘의 나를 해석하면서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는 잃은 양처럼 길을 잃게 됩니다. 아무리 교회 열심히 다녀도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 방향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길을 잃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부지런히 말씀을 펼쳐 공부해야 하고 말씀으로 나의 모습을 해석하는 의무를 게을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해의 정도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말씀을 읽고 느끼고 깨닫는 그 이해의 수준은 다 다릅니다. 어린아이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을 하나님은 허락하시는 거고, 교회 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을 하나님은 주시는 거고,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던 사람들에게 또 주시는 은혜에 이해할 수 있는 그 정도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께서 먼저 우리를 이 말씀으로 이끌고 말씀을 가르쳐 주시죠.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이해의 정도 가지고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감정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의 행복을 위해 주시는 이 말씀을 배우는 일에 게으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지런히 말씀을 펼치시기 바라고, 우리 교회가 날마다 그 일을 감당하고 있으니까 교회와 함께 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방향, 하나님의 시선을 깨닫고 그 시선대로 나아가는 방향을 보고 우리 함께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라는 것은 기독교라고 하는 이 종교적인 선택이 아닙니다. 말씀은 내 존재에 숨 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숨 쉬기 위해서 공기가 필요하죠.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숨 쉴 수 있다. 바닷속에 들어가면 우리는 깨닫습니다. 물속에 들어가면. 그렇죠? 숨 쉬기 위해서는 공기가 필요하듯 내 영혼이 숨 쉬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말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책에 적혀있는 단어를 믿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을 이 말씀 안에서 만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 말씀 속에 담겨져서 나에게 그 증거로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이 말씀을 통해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시선을 나에게 비춰주고 있으니까요. 오늘 내 아픔과 내 고난의 자리, 믿음 없는 자리, 연약한 자리, 이 자리에 말씀이 머무르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스쳐 지나가지 않도록 기도하시고 말씀이 잊히지 않도록 부지런히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시간 찬양팀 나와서 우리 함께 찬양할 건데, 말씀을 요약할 수 있는 질문 2개를 준비했습니다. 이 질문 2개를 통해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곱씹어 보시면서 자신의 삶을 생각을 한번 마음을 돌아보면서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내 감정은 말씀의 울타리 안에 있는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는 아픔과 어려움과 문제와 해야 할 것들,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만날 때마다 내 감정은 그때그때마다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그 감정은 말씀의 울타리 안에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이 바라보는 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내 삶을, 내 마음을 해석하는 기준은 세상의 해석입니까? 아니면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시선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쪽으로 마음을 쏟고 계십니까? 세상은 여러분이 뭘 하는지, 여러분의 아픔, 여러분의 마음 상태, 믿음 없음, 연약함, 세상은 관심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 말씀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 이 예수님은
우리의 죄된 모습에 정말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그런 자리에 있는 내 감정으로, 내 마음으로, 내 상황으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나를 하나님께로 다시 이끌어서 그 힘든 상황에서 힘들게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시선을 느끼고 행복한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시간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내가 어떤 자리에 있던 어떤 마음이든 예수님은 내 마음을 아십니다. 내 자리를 아십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주는 평화라는 곡인데, 염려 다 주님께 맡기라, 주가 돌보고 계신다. 주는 결국에는 우리의 평화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다 하는 고백을 우리 시간 함께 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살게 하소서. 더 큰 목소리로 내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염려 다 맡기라.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염려 다 주님께 맡겨라.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나서 정말 우리의 감정을 쏟아내면서 흐느끼거나 울부짖거나 정말 눈을 감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 제목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저는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감정과 내 상황에 이끌려 방황하는 제 마음에 오늘도 주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이 감정 속으로, 이 상황 속으로, 이 아픔의 자리로, 이 연약함 자리로 찾아와 주십시오. 말씀이 나를 해석하시고, 말씀이 저의 숨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저의 울타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고난과 아픔 속에서도 말씀을 붙들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도록 오늘 주어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겠다고 우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믿음에 살아가지만 날마다 말씀을 듣며 나는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내 감정과 내 걱정과 내 아픔과 내 아픔에 나는 사로잡혀서 나는 그 상황에 그래서 순간적인 감정에 따라 살아가게 되고, 그 감정이 보이는 것이 마치 내 삶이냐 그렇게 방황하며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하나님, 이런 내 마음속에 오늘도 살아가신 예수님을 말씀으로 내 마음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말씀이 나를 해석하여 주시고, 말씀이 내 감정을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이 내 삶을 다시 바라보게 해주시고, 말씀이 나를 숨쉬게 해주시고, 말씀이 나의 울타리가 되어서 내가 넘어가지 않도록, 내가 방황하지 않도록, 내가 다른 곳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날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저의 있는 이 고난과 이 아픔과 이 연약함과 이 부족함을 날마다 나를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나의 감정은 날마다 나를 두렵게 만들고 하나님의 존재감이 없이 살아가게 합니다. 아버지, 날마다 이 아픔과 이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 나를 힘들게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나를 다시 한번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다시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염려와 내 아픔과 내 걱정과 내 문제와 내 모든 감정을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오늘 찾아오신 예수님께 맡기겠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주시고, 나에게 믿음을 안겨 주시고, 나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시선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걸어갈 곳이 어딘지 다시금 하나님께로 나가야 하는 그 올바른 길로, 그 제자리로 다시 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날마다 연락합니다. 내가 제자리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감정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겠습니다. 나에게 평화와 위로와 소망과 안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나에게 믿음을 허락하셔서 믿음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돌아서면 하나님의 존재감 없이 살아가게 됩니다. 나는 돌아서면 또 잃어버린 양처럼 또 방황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죄를 너무나 사랑하고 거짓을 너무 사랑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 인생에 있습니다. 이런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의 미련한 것과 나의 믿음 없음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께로 올바로 나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으며 살아가지만 내 눈에 보이는 상황과 내 눈에 보이는 문제와 또 어려움, 내가 원하지 않았고 예상치 않았고 왜 이런 일이 생기냐, 또 동시에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도 나는 죄를 너무나 사랑하고 거짓을 사랑하고 거룩을 싫어하고 불편해하고 마치 하나님 존재감 없이 살아가는 것에 너무 익숙해져 있는 내 마음을 오늘 이 자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 살아계신 그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이 자리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나를 건져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에게 찾아오신 그 말씀 앞에 나의 염려와 나의 아픔과 나의 믿음 없음과 나의 연약함, 나의 죄된 모습 모든 것을 맡기겠사오니 오늘 내가 다시 하나님께로 걸어가야 하는 그 올바른 길로 다시 서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 삶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 삶을 다시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세상에서 누리지 못했던 위로와 세상에서 찾지 못했던 소망과 세상에서 그 어디서도 맛볼 수 못했던 그런 행복을 내 마음속에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